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로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번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셨겠지만 또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늘 새롭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셔서 이 온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귀한 비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창세기 1장을 오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는데 다시 창세기 1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사실 수없이 많이 읽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은 어쨌든 창세기부터 이렇게 들쳐서 읽고 가다가 족보가 나오면 이제 힘들다 그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반복했던 곳이라서 창세기 1장은 제일 많이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이 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감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 역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죄 가운데 얼마나 타락하고 또 세상을 얼마나 어둠으로 물들이고 또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어그러뜨렸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또 살펴볼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이 세계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물론 아주 오래전, 분명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을 우리는 우주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것은 그냥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생겨났다,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을 통해서 나라는 세계를 또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서 아는 것 말고 혹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세계가 어떤지 혹시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수만큼의 세계가, 그리고 우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심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나의 세계를, 나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선언이 또한 오늘 1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선언은 태초가 아주 먼 오래전, 말 그대로 이 세계가 없었을 그 시간, 이 세계가 시작됐을 그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주적으로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우리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먼 전 과거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막 몇천 년 전 그 시간들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은 나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세계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세계의 어떤 한 귀퉁이에 이 75억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의 중심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나의 세계 가운데 주인으로, 또 나의 세계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의 수많은 흐름 가운데 그저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졌는데 어떤 상황으로 지어졌을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시작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은 이제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이 어땠는가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도 알지 못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목적도 없이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삶,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따라가며 또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괴로워하며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방법도 얻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그 혼란스럽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음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새롭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주세요. 이 빛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보는 빛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 바로 우리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빛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공허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주셔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디로 하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막힌 담이 흘리면 빛이 들어오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또 그 거듭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의 순서를 이제 외울 때 빛궁 땅, 다 외우는 방법은 다르지만 저는 빛궁 땅, 해어 동 이렇게 외웠거든요. 빛, 궁창, 땅, 그리고 해,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동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데 잘 보면 앞에 세 개와 뒤에 세 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앞에 세 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을, 피조물들을 담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먼저 빛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셔서 피조물들이 거할 터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만드시는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냥 땅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어 가십니다. 오늘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경계를 지으십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래서 위의 물은 이제 우리가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제 옛날 분들의 상식이니까 그 궁창 위의 물은 비도 되고 또 우박도 되고 여러 가지 눈도 되고 하는 물이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로 작용하고 궁창 아래의 물들은 이제 바다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도 경계를 지으셔서 한쪽으로 모으시고 드러난 것이 바로 묻히다라는 겁니다.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십니다. 이 경계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 경계에 순종하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맡겨주시죠. 이 경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터전, 세계의 터전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계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계 지어 주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복받을 터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경계 안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 경계가 희미해지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고통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경계에 지어진 이 터전들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궁창 그 바다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에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는 새와 많은 날아다니는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드러난 무 뒤에는 많은 식물들이, 그리고 그 식물들과 함께 살아갈 많은 동물들을 채워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터전 위에 가득히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명으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풍성해지고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많은 생명들이 소생케 되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지으세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우리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육적인 영적인 그런 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형상, 그러면 우리는 그 형상을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빚으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우리는 창세기 1장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셨고 또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 가시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귀한 손길이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 손길 가운데 지어져감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좋았더라 하시는 감탄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또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질병이 속히 소멸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저 우연히 태어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약한 질병을 속히 소멸하게 하시고 또 변이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안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돌보는 귀한 은혜를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건져주시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